나는 하나님의 의를 전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지금 이 현대만큼 인간은 너무 잘 알고, 그렇죠? 또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았던 시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가면은 더 갈수록 더 많아지겠죠. 뭐 어떤 만화나 어떤 것들 보니까 만화나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만한 반도체 칩으로 기업 옮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까지 예언하는 것을 봤는데 막 인간이 쌓은 지식의 향연들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요 중국에서 3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대요. 이게 나노는요, 이게 DNA 사이즈라는 거예요. 진짜 알 수 없는 거죠. DNA 사이즈라는 거. 그렇게 작은 반도체를 만들면 더 고효율의 제품 만들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과 우리 1000년 전만 해도, 20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불 피우는 거 이런 것들도 간신히 피웠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지식 현상들이 우리를 굉장히 미시세계, 원자에서부터 알 수 있게 하고요. 거시세계, 심우주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전 놀랄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전에 블랙홀이 촬영됐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세상을 재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보다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보다 힘이 세나요? 치타보다 빨리 달릴 수 있나요? 우리가 날릴 수 있나요?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동물들보다 오히려 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나.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늘의 세계를 신생대 인류세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다스리는 시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번영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인류세가 종말을 구하면 다른 것들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한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해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왜냐면 나 자주 실수하거든요. 자꾸 넘어지거든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경험하는데 왜 내가 닮았대요? 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들은요 거만해져서 나는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신이야. 얼마 전에 출소한 이단 교주 JMS라는 사람이 나는 신이래요. 구세주래요. 나는 예수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많아요. 무수한 파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대도 있어요. 분노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 형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동일 형상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파괴적으로 해도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쓰는 물건들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죠? 쓰레기장이잖아요.
그 쓰레기장이 어떻게 해요? 산처럼 쌓이잖아요. 그래서 산처럼 쌓이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나라에 팔아버리잖아요.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이 비린을 먹어먹고 고래 뱃속이 비늘로 가득 차고 더 이상 소화시키지 못하고 죽는 일도 있잖아요. 새들은 다리가 잘려갖고 농약을 먹어먹고 죽어나가고 물고기들은 점차 자기 영역들을 사라져갖고 더 이상 우리가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양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다스리면서 더 번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멸종시키잖아요. 지금도 멸종하는 개체가 있대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닮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인데, 그렇죠? 선하신 분인데 우리는 왜 파괴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까요? 동일형상이라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 파괴적인 분일까요? 아니겠죠. 창조주시잖아요. 창조한다는 건 뭐냐면 피조물을 아낄 수 있다는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아유, 이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지 않은 거는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니죠. 날마다 보고 싶어요. 날마다. 잠깐 사라지면요, 잠깐 연락 안 되면요, 답답해요. 얘는 그냥 PC방 가고 놀고 있는 건데, 그렇죠? 얘는 다른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 건데, 연락 안 되면요, 마음이 두근두근해했고요. 그 한 시간이, 이게 이 아이를 찾아야 해, 이 아이를 찾아야 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창조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겪는 불평등과 파괴적인 것, 학대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일한 형상이 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개미를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나비를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바퀴벌레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저기 창고 나는 새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 깊은 물속에서 사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생물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게 다 피조세계예요.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이에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인간이나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있어요. 그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특별한 존엄과 책임성을 부여하셨어요.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파트너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신과 사귀게끔 창조하신 거예요. 또 인간에게 땅을 갖고 보존하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때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입니다. 자,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더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로 하늘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성경은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예요? 이게 한자가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좀 풀이하면 쉬워요. 생명이 뭐예요? 날생. 그렇지! 맞아. 오. 영은 뭐야? 목숨명. 아니야. 영이야. 영이 아니야. 영. 뭐야? 생명. 뭐야? 영혼. 그렇죠. 살아있는 영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딱 있으면, 아니면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있으면 눈빛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째려보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반응을 해요. 내가 기분 나빠갖고 반응하는 건지 아니지? 알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왜 좋아요? 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니까. 성령이 이게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텔레파시가 통했대잖아요. 여러분, 텔레파시가 초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응답하는 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를 피부로 아니면 안에서 깨닫고 있는지도 몰라요. 개미 같은 것도 어떤 조직사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응답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맞아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 너가 나의 최종 피조물이다. 너가 이제는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너한테 줄 테니까, 재창조할 수 있는 다스리는 능력을 줄 테니까 잘 해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을 이라는 행위를 참여하게끔 했다. 창조와 보존 이라는 행위를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이 필요해요. 그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와 책임의 좀 우리가 신학적인 언어로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유, 의지. 그쵸? 여기서 딱 이게 나와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에 관한 희우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피조물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시 재창조해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것들을 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뭐 길을 가거나 뭐 되게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그 역할 한 부분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집에서 24시간 막 잠만 자도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너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역할들을 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 잘 수행해야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을 잘 수행할 때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슈퍼에서 물건 하나를 팔아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당하게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사람을 대하는 게 하나님이 창조와 보존의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멀리 있는 세계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에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승주 집사님 브리키나파소 단기성교 갔다 왔는데 참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데 왜 감사했냐면 며칠 전에 거기서 사람이 하나 구출이 됐대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위험한 지역에 파송 받아 우리 김승주 집사님하고 우리 윤건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 들고 사랑하고 활동하는 거 너무 감사해요. 다음번에는 위험 지역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한테 하시고요. 정말 이게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가고 더 이상 세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파괴하는 쪽으로만 가지만 우리는 또 보존하는 쪽으로도 가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진보. 우리가 진보, 보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증오하고 왜 우리는 전쟁하고 왜 우리는 세상을 파괴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류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또 오늘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멀리 할 것도 없죠. 여러분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요. 용산 참사도 있었고요. 전쟁과 빈부격차에 대한 기아의 문제들,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양산된 문제들 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맞아요. 자유와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우리 탓이죠. 그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 잃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잃은 게 아니에요. 점차 잃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신학적인 얘기예요. 예전의 신학자들, 중세시대의 신학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오늘날 근대의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일부 가지고 있다. 완전히 끊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존 웨슬리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이 반응하잖아요. 아마 우리 악한 사람이라도 어떨 땐 양심을 발휘하고 악한 것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수시로 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아직은 포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은 지금 하나님께로 끌어와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우리를 완전히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어져 있어요. 희미하게.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 히틀러나 저 옛날에 뭐 지존파 사건, 요 근래 뭐 오원춘, 소름 끼치는 그런 악한 죄인일지라도 우리 사람인 것을 포기한 인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인까지 이렇게 해주시냐고 얘기할 때 너무 그게 우리한테 혜택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없을까요? 우리의 행동 하나로 다친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나비 효과로 되고 언젠가 어떤 사람한테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친구한테 조금 실수한 건데 그냥 지나간 건데 이 아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상처 입고서 나 또 다른 친구의 그 분풀이하고 그 친구는 더 큰 상처를 가지고 그 더 큰 상처를 가진 애는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나비 효과처럼 우리 그 아이가 큰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될 때 최종 책임은 처음에 책임은 누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죠? 내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가소비한 그 음식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특별한 관계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사랑하도록 태어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또한 재빨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과 동일 형상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질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이루어 나가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일한 형상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 구원의 문을 열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점에 누가 계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쉽고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동일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알게 되는 이들이 연대하고 같이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성도들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아니에요. 우리 무지개교회 교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대하는 거예요. 연대. 각자 사정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다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정들을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보존돼야 되고 다시 재창조돼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연대하는 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 연대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이 연대가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합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면 누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받나요? 자녀까지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제 안 나게 하려고.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빌딩 세우고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전제 한번 나면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코리덴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분이에요. 2차 세계 대전 때 쫓기는 유대인들은 이 가족이 숨겨주었어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나치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가 굉장히 혹독한 고문을 당했대요. 온 가족이 다 죽임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구사일색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사람은요 전도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어느 날 독일 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소름이 막 끼치는 순간이 오더래요. 딱 보니까 나를 고문하고 내 사촌 동생을 또 고문하고 완전 성적 학대부터 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16세의 소년이었습니다. 했던 사람이 그 앞에 있더래요. 입술이 나왔겠어요? 입술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나 성령님께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집회를 마쳤대요. 근데 그 사람이 악수를 청하더래요. 그리고 이 악수를 청하는데 노신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피가 어떻게 해요? 거꾸로 섰죠. 부들부들부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예전의 기억을 쉽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전범이 아직도 살아서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분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외쳤대요. 주님, 온 세상 사람들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큼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부르짖었대요. 그 짧은 순간에. 저라도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냥 확 들어오는 말씀이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이런 말씀이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길을 다시 잡은 거죠. 하나님 마음을 줘요. 그랬더니 이분이 노신사가 자기가 고문한 사람인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려오는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더래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넘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콜이 된 이 분만이 알았겠죠. 지난 시간들 고통과 아픔의 아비규환에서
그분은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거지.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고 자녀의 복을 믿고 장세의 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말이에요. 그건 저절로 주어집니다.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 교회에 있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일도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당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올라가게끔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동일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복복복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복복은 이미 우리에게 전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선택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와 책임에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조금 더 못 미치면 어때요? 우리가 창조와 보존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막중한 책임에서 승리하면 되죠.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주님께 돌려놓는 일, 하나님의 동일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일,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무지개교회 교우들이 같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자고요. 나 계속 상처받아요. 나 계속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요. 아니요. 더 기도하고 더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더 위로하고 기도하자고요. 근데 거기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와 위로만 받는 거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우리가 스스로 위로해 주자고요. 나부터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이웃도 나 사랑하고 그걸 혼자 다 못하니까 같이 연대하자고요. 우리의 5번째 나눈 날부터 한 이유가, 별수장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리고, 비록 아직 예수를 안 믿었지만, 같이 연대해서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 재창조에 올려놓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고요. 몇몇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좋은 곳이네, 이런 인식을 잘 심어줬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앞으로도 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자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동일 형상을 회복하고 또한 자꾸만 파괴져져 가는 세상 속에서 연대하고 힘을 합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일 형상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 회복이 나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보람된 삶의 여정으로 이끌어 줄 수 믿습니다.